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락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술과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술과 포도주는 둘 다 발효된 식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술과 포도주를 일상 속에서 매우 자주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만찬을 베푸시며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피는 생명인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포도주를 빗대어 자신의 피를 마시라 하니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를 잘 받아내고 또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크신 은혜를 잘 담아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본문 3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잔치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매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꼭 담가놔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술을 담는 부대와 두 번째는 바로 이 술, 포도주입니다. 술을 담글 때 가죽 부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당시 부대는 염소나 양, 또 송아지 등과 같은 동물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팔과 다리 등을 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용했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새 술이 발효돼서 팽창하고 또 그 힘에 의해 오래된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죽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여러 번 사용된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헤어지고 탄력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므로 낡은 부대는 발효되는 새 술의 팽창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찢어지고 쓸 수 없게 되고 기껏 담근 귀한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가죽 부대에 술을 담으면 새 가죽 부대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발효되어서 팽창이 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았던 술을 다 먹고도 또 포도주가 필요하면 옛날 가죽 부대를 사용하지 않고 금방 사용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죽이 아닌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의복이 참 중요한데요. 오래되어 해진 천에 새 천 조각을 떼고 꿰매면 이 헌천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새 천은 탄력이 있고 강해서 웬만한 당김이나 충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옛 천은 헤어지고 낡아져서 새 것을 꿰매게 되면 스스로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조각은 찢어지고 새 천 조각도 역시 볼품없게 못 쓰게 되는 것이죠. 헌옷과 새 옷은 강도가 달라 결국 연결 부분이 뜯어지게 됩니다. 즉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헌옷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옷인데, 이 바리새인의 사상에 주님의 복음을 맞추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고 헌옷에 새 옷 조각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낡은 부대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만 보면 아주 좋은 의미인데, 이 바리새파는 신구약 중간기인 마카베오 전쟁 이후에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적인 한 당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르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율법을 그들의 노력으로 정확하게 지키려 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땅의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그런 지도자로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들과 또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이 서기관들과 긴밀히 연결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우 엄격하게 종교적 재판과 또 판단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던 율법과 또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사정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토양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39절 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오라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들끼리 형성된 조직의 그런 기득권과 전통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우 애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해버린 것이죠.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율법의 의미를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원천적으로 새 포도주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새 포도주를 담글 마음도 없으며 현재의 포도주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새 술을 담글 그릇의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새 술을 담으면 부대가 너무 낡아서 쉽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해 부대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린 그들은 붕괴하여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금방 읽은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에서까지 율법의 권위와 또 그 효력성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안식일을 범하셨고 이혼에 관한 모세의 규범에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번 율법을 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9절에서 저자인 마태는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면적인 문자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율법이 의도하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죠. 바로 율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앞으로 더 완전해질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 명확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주님은 대척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입니다. 엄밀히 보면 구약 성경이나 율법은 원래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이나 율법이 낡은 부대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틀이 낡은 부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이나 율법은 낡아지거나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쓸모없어서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낡은 가죽부대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율법이 말하는 정신을 순수하게 따르고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덧붙이고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추가하며 변형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추가된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또 지나친 것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짜 종교를 유일한 진리인 양 붙잡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저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붙잡는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삐뚤어진 종교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멍에를 씌우고 무겁게 만드는 교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한 예로 구약에서는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한다고 정하고 또 안식일에는 사람을 지나치게 속박하는 등 이 사람을 올가매는 온갖 율법들을 만들어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실 사역과 매우 밀접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언급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면 잔치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넘치며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영적 충만함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맹물과 같은 심령으로 백성들을 옥죄고 능력과 참된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 잔치에 참여한 모든 백성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 사는 것은 거룩한 술에 취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새 술에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맛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을 새 부대로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잔치집에 왔어도 멀리서 그저 지켜보다가 꼬투리 잡고 공격할 구실만 찾고 있던 그런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부분인 34, 35절에서 금식하지 말라 하시고 또 새 옷을 입어라, 새 포도주를 마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겁니다. 특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신부인 성도가 즐겁게 잔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혼인잔치를 통해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처럼 함께 기뻐하며 자유하고 함께 누리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지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부으시는 새 포도주로 계속해서 충만, 자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모두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포도주를 간구하며 받아내어 감사, 영광,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